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여 놓으신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복된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소풍과 같은 삶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비하여 놓으신 평화의 동산 안식의 처소에서 쉼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는데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향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때 그렇죠.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위로와 쉼을 허락해 주었던 곳이 고향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고향집을 찾아오고 또한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옛날의 기억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힘차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귀한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족의 정을 느끼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본향은 어디인가? 제가 한창 지휘 공부를 하고 마지막 졸업 연주회를 할 때 김도환님이 썼었던 그 본향을 향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베이스가 밑에 쫙 깔려지고 그 위에 소프라노가 춤추듯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팀파니 소리 두두두두두둥 하는 그 북소리들 어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북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과연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천군 천사들,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의 삶의 모습이겠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한난의 비바람 몰아칠 때,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거기에서 썼는데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합창 지휘를 하고 연습했었던 그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마치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모이는 고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철학자에 썼던 데카르트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해가 저물도록 주저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공원 관리인이 와서 그렇게 묻게 되었지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어디라는 것은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러볼 때 있잖아요.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화로 앞에 섰었을 때, 이제 관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인을 위하여서 묵념하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시신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묵념할까? 짧은 시간 10초에서 20초 사이 동안에 저 사람들은 무엇을 묵념하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비되어진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동안 그 묵상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모습으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육신이 불타 없어질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영혼의 안식처 우리가 찾아야 할 본향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출발이 있고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의 모습, 곧 목적지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을 나설 때 그렇지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버스 시간을 살펴보기도 하고 차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교통 상황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 곳을 알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랬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담대한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서 돌아가야 할 본향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마지막 화로 속에서 나의 육신이 불탈 때 나의 영혼이 가야 할 그 본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안식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계절도 잠시 잠깐이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청춘도 뒤돌아보니 잠깐이었다는 것들. 바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모하는 자가 곧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이 곧 우리를 위하여서 성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들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였었잖아요. 십계명에 의하여서
지켜져야 할 율법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만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성경 중에 성경 안에 있는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성경에 가장 빗대어서 설명하기, 이해해야 할 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집 본향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과연 누가 본향집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향하여서 나타낼 때 에녹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였었던 그 모두들도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떠나갔었던 그곳이 과연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은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들, 오늘 13절 말씀에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도 모두 다 나그네였었다라는 것들, 잠시 정하여진 삶의 시간을 살다가 떠나간 자였었다라는 것들,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만족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움의 삶의 모습이죠.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들, 이것이 무지개인가라고 붙들었었지만 어느새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찾고자 하는 행복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본향을 돌아가야 할 본향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기쁨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야 할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렸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 이상 누릴 만한 부귀와 영광도 모두 다 헛되었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오신 본향집으로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탐욕과 이 땅에서의 자랑을 내려놓고 본향집에 돌아갔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져요. 60년대 말 70년대 한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고향집을 떠났었던 젊은이들, 서울이라는 곳에서 또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에 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선물들을 사들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떠나 있었지만, 그들은 경제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항상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미 이제 나이가 들고 연로해진 가운데서 그의 삶도 역시 소풍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예, 제가 사진을 찍어주기는 해도 잘 찍히지는 않았었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앞모습만 이렇게 찍게 되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가족들과 지나는 시간 가운데서 누가 내 뒷모습을 이렇게 딱 찍었다고. 도대체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머리는 숭숭 빠져있고 군부장한 게 허리를 바라다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내 모습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그의 또 양떼를 치면서 많은 물질을 모았었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에서가 머물러 있는 땅, 용서와 화해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답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죠?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누가 본향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본향을 찾는 자가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집을 사모하는 자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본향의 주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여 놓으신 평화의 동산에서, 예비하여 놓으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자랑과 이 땅에서 만족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집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 고향을 찾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집을 떠납니다. 마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경제의 부강을 위하여서 고향집을 떠났었던 젊은이들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모압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잠깐 부와 영광도 누렸었겠죠. 며느리들도 없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얻어야 할 기쁨도 얻었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엘리멜렉도 죽고 기련과 말론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나의 고향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고향집을 찾게 되어지죠. 금이 환영하였었던 성공한 귀향길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서 가야 할 곳도 바로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돌아가는 본향이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서도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본향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집을 권하이다. 예.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꿈을 꾸는데 누군가 인도하에서 막 따라갔었어요. 가서 봤더니 높은 나무 꼭대기에 흔들리는 그 집이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너 오늘 밤 여기서 자야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던지고 떠나가더라고요. 도저히 거기서 흔들리는 곳에서 어떻게 잡니까? 나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 못 자는데 저런 곳에서 어떻게 잡니까? 하면서 잠을 깼었는데 바로 그 집이 천국집이 아니었을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집은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영혼의 집, 나의 본향이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자가 아름답고 복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모습은 그렇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모든 은혜와 또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죠. 마치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이 많거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리가 풍족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 집을 사모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조롱과 핍박을 감당하면서 발길을 옮겼었을 때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었고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로 결단할 때, 사모하며 결단할 때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성이 예비되어서 있다 하게 얘기하죠.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성, 귀한 처소를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소풍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족과 이 땅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잠시 후면 돌아가야 할,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 지키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믿음을 붙든 자를 위하여서 한 성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의 모습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포로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이라 꿈마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여 놓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였었을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복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겨 맞아줄 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낯선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었던 그들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 옛 신앙을, 옛날에 믿었었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찾아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초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한 성읍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기다리실 줄로 믿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비되어진 성읍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그렇죠. 돌에 맞아가면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진 가운데서 그는 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였었던 믿음의 고백처럼 예비하여 놓으신 성읍,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돌아가야 할 본향, 그곳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 고향과 같은 곳,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평강과 안식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들도, 보험 드는 것들도, 적금 드는 것들도 내가 노년에 들었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면서 지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거하여야 할 초소는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는 천국의 본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의 것만 바란다고 하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성의 집,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 성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믿음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본향집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만 바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돌아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19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길 가는 동안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집을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집을 사모하며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집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